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죽어도 여전히 말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죽어도 여전히 말한다. 요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 말씀에서 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 질문은 저희들도 궁금하지만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던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많은 궁금증.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떤 분들은 가인은 땅에 있는 걸 드려서 그렇고 아벨은 동물을, 즉 양을 드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습게,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그 양을 드렸을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개역개정, 개역한글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것은 이 번역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해서 그렇지 원래 의미에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생겼습니다. 아담의 다음 세대.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직업에서 나온 소산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나쁜 일 그런 거 없죠. 농사하는 일은 나쁜 것이고 좀 약간 수준 낮은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을 리가 없는데 가인은 이 농사하는 자로서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각각 자신의 소사물을 주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떤 종류는 받으시고 어떤 종류는 안 받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다른 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벨의 제사를 언급한 곳인 히브리서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죠. 이런 성경적 근거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적 근거로 풀지 않은 몇 가지가 아니라 참 많겠지만 두드러진 몇 가지 사건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발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의 그들이 이렇게 뜻밖의 예상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글씨를 쓰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쓴 글씨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땅에 무슨 글씨 썼을까? 아마 여러분 설교나 여러 신학 서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측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십계명을 썼다, 원수를 사랑하라 썼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썼다, 이런 거 추측하는 거. 그건 추측이지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도 추측하거나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쓰신 글씨에 집중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1대1 할 때 언제겠죠? 큐티 때 얘기했나? 큐티 세미나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마이클 카드가 쓴 땅에 쓰신 글씨 그 책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유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그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이 키예요. 다시 오늘 본문 참고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딱 한 가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자, 3절부터 5절을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4절과 5절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구절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표현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예배가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배가 뭘까라는 질문보다 예배 때 어떤 게 하나님께 드려질까 이런 초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게 헌금을 드린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찬양을 드린다고 말하고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아벨과 가인과 이 표현입니다. 헌금, 기도, 찬양, 경배. 근데 그 주체는 누굽니까? 그 헌금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기 원하신다. 근데 오늘 읽은 4절 5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함께 연결시키면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인격은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고, 믿음이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그 인격과 그 예물은 함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메시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와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예배에 대한 아주 잘 정리가 되는 성경 본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곧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죠. 그럼 믿음장인 우리 참고구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별명이 붙어있는 장들이 있어요. 부활장 어딥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데. 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세요. 사랑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 대답을 해주세요. 아무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다면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금요 예배 때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었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자체는 실체이고, 그 다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자, 이 믿음장에서 에녹에 관한 말씀이 잠깐 나와요. 에녹, 믿음의 사람, 선배들 얘기할 때 아벨도 얘기했지만 그 밑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중요한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구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으라고 말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에녹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는데, 그 에녹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아벨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인정했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또한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것, 곧 그 믿음 실체가 가인에게는 사실상 없었던 것을 이제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증거는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이 가인의 상태, 이 가인의 속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할 텐데, 먼저 일단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요 예배 때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믿음의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막 포위하고 둘러싸 있어도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가득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믿음의 눈,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등등의 기대와 믿음이 엘리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자,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죠. 아벨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큐티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를 좀 많이 합니까? 주일 예배, 또 뭐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개인적으로 큐티 예배. 일상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다시 질문.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 가인의 믿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5절부터 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가인의 반응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어,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셨고, 그 다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가인에게 어떤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가인에게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인교회를 하니까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전 주로 대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가인이.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모이는 분들도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저조차도 그런 성향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가인이 왜 화를 냈을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인이.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죠. 예물도 드리죠. 예배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절에서 이것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다스림에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 상태. 자, 6절 7절을 다시 보세요. 한번 이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태도, 가인에게 있는 태도, 이 태도, 마음 중심, 거기다 이 반응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굿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건 창세기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거예요. Not good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인의 상태가, 가인의 중심이 이것을 믿음이 없는, 곧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를 다시 말하면 죄는 누구를 때리고 빼앗는 것도 죄지만 근본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죄예요. 그것이 가인에게 있었고,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받으니까 기분 나빠. 그걸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예배라고,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분이 있었다. 이러한 수준과 상태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뭐 누구 말할 거 없고 저부터 그럴 수 있어요. 이민사회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 예배가 아니에요. 자리에 머리숱 채우고 헌금은 낼지 몰라도 진짜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이죠.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이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왜 내 거 안 받아요? 이렇게 지금 가인이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가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드린 예배 있죠? 우리가 하는 새벽기도 있죠? 우리 금요 예배 있죠? 소그룹 모임 있죠? 어린이 예배 있죠? 청소년 소그룹 모임 있죠? 여러분의 개인의 큐티 있죠?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때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을 하시면 돼요. 모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자, 네 번째 메시지. 이제 그 다음 아주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 드러납니다. 예배를 해보면 압니다. 기도의 진정성, 기도해보면 압니다. 식사기도 자체도 힘들어하는 수준이면 그 기도 수준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찬양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더 근본적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성은 예배를 해보면 알아요. 함께 기도해보면 알고,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해보면 알며, 함께 전도하고 선교해보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은 지금까지 괜찮은 예배자인 줄 알았고, 자기는 지금까지 괜찮게 예수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실체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가 싹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영적 실체, 영적 상태.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거 드러내야 돼요. 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합니다. 진짜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가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리해서 먹어보면 알아, 우리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저 사람 보고 이렇게 막 인상을 보고 손을 보고 손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이런 걸 몰라요. 이렇게 음식 재료 주고 해보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먹어보면 아, 그 사람이 요리 상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아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 영적인 상태, 영적인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예배를 해보면 안다. 예배의 진정성은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 어느 정도 기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8, 90년대 찬양과 경배가 막 한국교회에 이렇게 드러날 때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설교 본문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찬양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세미나 우리 했었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손을 높이 들고 박수 치고 춤을 추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실습해보고 하면은 이제 예배를 함께 할 때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말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기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할지 모를 때 하는 방법은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같이 일어나고 같이 손 들고 손바닥 치고 뛰고. 그러니까 눈 뜨며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경배할 때 눈을 감거든요. 근데 본인이 영이 반응하면서 알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막 그러고 일어나고 손 높이 드는데 눈을 감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 눈 이렇게 감고 한쪽 눈 뜨고 이렇게 옆 사람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할 때 보면은 재밌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흉내를 내야 되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잠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숫자 적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있을 때 신천지가 잠입했어요. 3명이. 청년 3명이. 한 명은 금방 드러났고 또 한 명은 알까 뭘까 몰랐고 또 한 명은 진짜 잘 숨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어떤 본부에 있다는 사실을 제보해 줘가지고 한 명까지 다 찾아냈죠. 근데 그 중에 남자 한 명은 거기 담당 전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청년부에서 일을 많이 시켰어요. 특별히 다 알고 있으니까. 신천지인 거 알아 우리가.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켰어. 계속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러니까 얘가 견디다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척, 예배 잘하는 척, 기도 잘하는 척.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까? 속일 수 없어요. 예배하면 알아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예요. 실제이고. 자, 그 다음 이 가인의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마귀에게서 왔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 세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마치 유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옵니다.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들, 우리도 다 아기 때가 있었죠? 우리 아기들 귀엽잖아요. 예쁘고. 근데 죄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귀엽지만 점점 크면서 그 죄가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반응하는지, 어쩌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났다고요? 예배 때. 8절.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을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반응하는데 안타깝게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제 6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이 했던 반응은 예배를 받으신 가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났고 이 화가 쏟아진 대상이 동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동생에게 쏟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예배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할 때 있죠. 이 교회가 성령 집회를 중간중간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영적인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 교회가 아직은 그렇게는 거기까지 못했지만 하게 될 거예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성령 집회, 즉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 한 사람의 영적인 상처를 다 스캔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다 알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한 분들, 유명한 분들 말고요. 이 영적 저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 모셔놓고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귀신도 드러나고 영적인 상태 드러나고 상처 드러나고 기도받고 치유받고 이거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집회하면은 몰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집회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캔 당할까 봐 이렇게. 실제로 국경 오늘기 있을 때 1년에 한 3-4번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꼭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목사들하고 스텝을 따로 모아놓고 해요. 전체 집회도 하지만. 그 모임에 올 때 부목사들이나 스태프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내 걸 다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몸에 상처 아픈 거 많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치유받고 예언도 받고 뭐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언 좀 녹음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언젠가 제가 초기 때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예언하지 않을 거야. 너는 몸을 고쳐. 너 잘못하면 나한테 먼저 온다? 근데 그것을 예림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림이가 막 소리 막 쫄아가지고 아빠 죽을까봐. 천진에 있는 호텔에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많이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오는 몸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분이 누구시냐면 연길 사랑의 집 고아원을 섬기는 그 부부인데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예언하고 병 고치는데 견적이 많이 나온 사람이 3명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또 어린이 전도협회 그 전도사님, 이렇게 목사님, 그 3분. 견적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한참을 고쳤습니다, 몸을. 그 예언. 다른 말은 안 할게. 너는 네 몸을 고쳐. 이게 예언이었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 죄가 드러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부흥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입구에서부터 넘어집니다. 이렇게 오다가 발락 넘어져요. 그 무서워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아직 영성이 약해서 아직 그게 흘러넘치지 않는데 멀리서 우리 예배드린 장소를 볼 때 막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부흥회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저 집이 불이 탄다. 지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강하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의 현장은 예배에 대한 결과였다.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배의 결과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으로, 즉 나아가 적극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치, 이게 성경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지난주에 또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처럼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즉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어떤 기회냐면 용서의 기회예요.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의 피가 땅에 들어가면서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담처럼 가인에게 접근하시고 질문했는데 가인이 아버지처럼 반응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죄는 유전되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 것이죠.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께 따지듯이 반응하는 태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네가 뭐 했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를 이미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더 받는다. 저주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이미 내린 저주에서 더 큰 저주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에서 더 큰 죄로.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반응 13,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 저주 얘기를 듣고 가인이 그 다음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였나이다. 일단 한풀 꺾였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또 풀어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더 나가진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미 많은 죄를 저지른 가인은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가인의 삶이고 이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죄와 문명, 컬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교만한 범위에서 말합니다. 겸손한 범위에서 이러한 내용은 딴 데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설교 내용 같은 경우에. 문명과 죄의 관계를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자, 아벨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니까 죽었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가 죽였어요. 이 땅의 영적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벨은.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자 이제 마지막 잘 들으세요.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백 번, 수십 번, 지금 예배를 딱 한 번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만 수십 번, 수백 번 평생 예배했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죽더라도. 가인은 예배 한번 딱 잘 드리고 죽었어요. 아벨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이 땅을 떠났지만 저 천국에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진짜 예배를, 완전 예배를 지금 영원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죽어도 여전히 말한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렸다.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못하고, 내가 가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 다 못해봤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 말씀하게 할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배였어요. 죽더라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비결. 두 군데 말씀, 아까 참고 구절 11에서 11장 4절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배의 참뜻을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